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1절과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죄악을 행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양측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특히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다 죽고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베냐민 지파에게 전달하는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매년 열리는 명절 축제가 있는 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무고한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인들의 부모가 와서 항의하면 이들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베푼 셈 치고 좀 봐달라며 대충 무마해 주겠다고 하는 꼼수까지 완벽하게 짜놓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신앙이 깊다는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형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다른 형제의 딸들을 폭력으로 납치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략한 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총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방법은 합리적이고 명분도 있고 피해도 적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지혜나 정의는 결국 또 다른 폭력과 눈물을 낳을 뿐입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말대로 베냐민 자손들은 여인들을 붙들어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또한 그동안 전투에 참여했던 다른 지파들도 각기 자기 지파로 돌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베냐민 지파도 살렸고 이스라엘의 분열도 막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피엔딩처럼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말하며 사사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 말하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영적인 불감증과 폭력과 기괴한 타협과 그리고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는 이렇게 인간의 소견이 만들어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이 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중에도 선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어지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이고 또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아스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더더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왕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한 은혜와 형통과 평안의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 사람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